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4절부터 1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오늘은 도망자 요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정병호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가 와도 예배합니다. 인사하세요. 저는 비가 와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오늘 밝히는 아주 중요한 인사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또 뭐가 와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로비 옆쪽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오늘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바뀌었는데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리더십들, 교회를 섬기시는 리더십들이 기념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시무 장로님 그리고 시무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는 공동체장님들은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좀 분주하더라도 본당 로비에 남아주시면 로비에서 짧게 금방 우리 단체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식사하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시지 않으셨고 교회 안에 계십니다. 네. 하지만 지금 선교지에 가 계십니다. 선교지에. 무슨 소리냐?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우리가 중이병에서 사춘기에 걸린 중2 자녀들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춘기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져서 초등학교 4, 5, 6학년만 돼도 이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치열한 선교지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우리 자녀들 정말 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육받을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지적으로 단순히 부르심을 회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르심에 거부하기 위해서 요나가 아주 머리에 머리를 쓰고 못 들은 척하고 주님의 어떤 그 음성에 대해서 그냥 애써 거부하는 어떤 요나의 모습, 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전쟁을 나가는 군사를 뽑을 때에도 성경에 보면 이 전쟁에 나가는 것들을 면제해 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새 집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내가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내가 전쟁 가서 죽으면 어떡해, 그런 건 봐줍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첫 열매를 아직 따지 못한 사람, 죽을 고생했는데 열매를 먹지 못하고 전쟁 나가 죽으면 어떡해, 그런 것도 봐줍니다. 그리고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하면 전쟁에 안 나가도록 다 봐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도 때에 따라서 면제해주고 때로는 늦게 가도 좋고 때로는 좀 천천히 유보해도 좋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지금 선지자인데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즉 그 말씀을 면제해달라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한 아수르의 니느웨는 자기가 있는 곳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훨씬 먼,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다시스라는 지역까지 원정 해외 여행 스케줄을 짜고, 그리고 그곳을 가면 먼 해외여행 일정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겠네요 라고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면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나가 도망가는 다시스행 배까지 쫓아와서, 바다까지 쫓아와서 이 요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보면서 요나서에 있는 전체 메시지를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4장에서 오늘 이 16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지금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오랜 경력의 선원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큰 풍랑을 보내셨고 그 큰 바람 때문에 배가 깨어질 정도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폭풍 앞에서 벳사람과 이 요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의 반응이에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자, 먼저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에 대해서 이방 선원들의 반응이 3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해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뱃사람들이어도 이런 풍랑은 만나본 적이 없고 이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들의, 이방인이지만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는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고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애먹지 않고 이 어려움을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2단계까지의 반응을 보면 신을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는 걸 수고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희생이 없어요. 근데 이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자 마지막 3단계 반응은 뭡니까?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에 있는 물건, 선원들에게 있어서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린다는 건 희생이자 헌신을 뜻합니다. 왜요? 선원들은 자기의 장사 미천들과 장사 팔 물건들을 싣고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짐을 싣고 다른 다시스까지 옮겨 주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지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아주 빨리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간 배가 가라앉겠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자. 나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 짐과 내 재산과 나보다 덜 중요한 것들 일단 다 버린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빨리 계산이 되고 저울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반대적으로 요나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문학적 기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요나서의 기자들도 그렇지만 이방 선원들의 반응하고 이 요나의 반응을 똑같이 3단계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꾸를 이루는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태도는, 첫 번째는 이 일이 생기니까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풍랑 전부터 잠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그냥 내려가서라는, 이 일이 있을 때 내려가서라는 거는 그 전부터 잠들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풍랑이 생기고 주변에 막 어수선하고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겁이 나고 그래, 겁을 먹고 그래, 그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자리에 누워요. 자, 주변이 그렇게 어수선하고 배가 흔들리고 깨지면 배 위만 흔들립니까? 위나 아래나 똑같이 공동 운명체인데 지금 배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그냥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끄는 거예요. 관심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나의 세 번째 반응이 뭡니까? 잠을 자버리는 것입니다. 와,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배가 깨지듯 흔들리고요. 그 난리가 났는데 수면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상황에 잠을 자죠? 이 표현은, 성경 말씀의 이 문학적 표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 어렵다는 흔들리는 풍랑 속의 뱃속에서 예수님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거기서 잠이 든다는 것은 대조적으로 요나가 이 주변에 자기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끊고 거기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피해 도피하고, 그리고 자신이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또 도피하는 요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면요,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이것은 내가 기질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는 그런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에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방황이 시작됐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요나가 말하는 영적 무관심, 영혼에 대한 무관심, 주변 상황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무관심, 상황에 대한 무관심, 철저하게 이기적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방인 선원들도 나름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무관심을 쏟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요나에게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이 상황에 자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면서 요나를 책망하죠.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이방인들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선지자,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느웨를 질책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거부한 요나, 이젠 도리어 이방인 선장한테 질책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질책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고 또 회개를 촉구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중보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은 너무 정반대예요.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는 데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욕먹는 것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지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믿음을 갖고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그렇게 거북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인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목회자들도 다락방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다락방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그 한 다락방에 제가 다락방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원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만 부르면 알만한 그분들과 함께 다락방 친선 모임을 가져야겠다 하고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농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이야, 그래서 기대되시죠? 그래서 어느 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LA 편과 다른 지역 편이 붙었습니다. 근데 경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뭐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음악도 너무 좋고 뭐 경기도 되게 박진감 넘치고 막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를 보다가 중간에 깜짝 제 스스로 속으로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딱 그때 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스포츠를 즐기고 경기를 보다가 너무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당연히 어디를 응원했겠어요? 저도 LA 산지 이제 몇 년 됐다고 이제 LA가 이제 우리의 홈팬입니다. 이제 홈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 편을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뭐하고 뭐 디펜스 하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이제 디펜스에서 머물지 않고 경기의 응원에 이렇게 혈안이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상대편 선수하고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고 이럴 때 제가 우리 편 잘해라가 아니라 저 상대편 꼬집어! 밀어! 그러면서 이게 뭐죠? 진정한 스포츠맨십과 경기를 보는 이 선을 벌써 넘어서서 제 말이 너무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즐거워하면서 우리 편을 잘해라라고 응원하고 상대편도 잘하면 와 너무 잘했다라고 박수치고 하는 것이 스포츠를 즐기는 일인데 이게 스포츠가 이제 종교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편이 아닌 저 편은 적이고 원수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 보고 밀어, 꼬집어, 말도 안 되는 응원을 속에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경기를 보는 순간 뒷부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가 저주를 하고 있네. 제 말이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운동 경기에서도 이렇지만 우리의 삶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또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나도 모르게 지극히 이기적인 내 편 이기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 되고 내가 유익해지면 된다는 생각이 커지고 커지면 나도 모르게 무감각하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저주하고 상대편을 미워하고 상대편을 비난하는 게 정당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 경기였기에 망정이지만 우리가 영적 정체성을 지닌다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요나의 잘못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제비 뽑기는요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신들에게 신의 뜻을 물을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런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의 결과 이 풍랑,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인함이냐? 라고 했을 때 답이 누구예요? 요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하나님을 도망간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지금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우리에게 말해라.
네 생업이 뭐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고 네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막 연거푸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막 당황해갖고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 도대체 누구야?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길래? 아니면 네가 영적 정체성,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길래, 어떤 신을 섬기길래 너 지금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의 고백이 참 흥미롭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나의 대답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혈통적인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정체성도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고개를 지금 갸웃합니다. 요나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제 무리가 선원들이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나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래, 난 사실은 유대인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선원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도망가? 지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선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망가고 있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겐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세요? 요나의 이런 행동이? 근데 남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이 요나 못지않게 우리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정반대의 삶을 너무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러면서 세상을 티나지 않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나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사랑할 사람,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딱 내가 선을 긋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그 명령을 어기고 사는데도 믿음 안에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면 제가 또 실예를 드릴게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왜 왔지? 저 사람 저 과거에 굉장히 이런저런 나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덕이 되지 않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왜 하필 우리 교회로 온 거야? 저 사람이 그렇게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겠다고?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으시다면 속으로만 손 드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차별해도 된다는 편견과 오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영적 정체성에 병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대답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지금 제가 앞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대답하시는데 한 번도 없겠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요나의 잘못이 드러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와, 그래도 요나가 선지자는 선지자인가 보다. 처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하고 도망도 가고 그냥 배 밑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원들에게 무관심하고 좀 사실은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을 지금 많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선지자니까 마지막 순간에 사실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비 뽑아서 들통나고 자기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도망갈 때까지 도망갔다. 이제 내 두 손 바짝 들고 내 잘못이다.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역시 그래도 선지자는 달라도 뭔가 달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정말 우리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많은 잘못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 왕을 사용하셨고 또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 왕에 대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잘못은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즉시를 즉각적으로 납작 엎드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처럼 요나도 지금 선원들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제비뽑기로 드러나고 모든 상황이 되니까 나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와, 여기까지만 하고 요나서를 마치고 요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라고 한다면 정말 요나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였을 텐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와, 이것도 일종의 공로주의고 우리가 영적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선지자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목사는 그래도 뭔가 달라도 다르다.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그래도 성도에 비해서 뭔가 달라도 다르다 라는 생각이 저 깊이 제 안에 있으니까 그래, 역시 선지자는 달라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요나서 후반부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계속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선지자로 이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왜 그런 요나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그렇게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요나라는 인물을 세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요나의 이러한 행동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빠뜨려 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라는 것을 해석하기를 성경학자가 바다에 빠져 죽어도 니느웨로는 안 가요. 이게 요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자신을 끝까지 쫓아와서 풍랑을 내리시고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의 잘못이 다 드러나게 해버리시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거 다 드러나게 해버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지만 죽어도 니느웨로는 못 가요. 내가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는 꼴은 못 봅니다. 이런 항의하는 행동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니느웨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강대국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협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문헌들을 보면 이 역사학자의 문헌들 속에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굉장히 학살하고 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어떤 문헌을 보면 다른 통치하는 민족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몸을 다 두동강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얼마의 수의 사람들을 반쪽을 내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나 입장에선 두려운 민족이었고 치를 떨게 하는 그런 족속인데 그 족속을 구원하라고 하고 그 족속을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정말 싫었겠죠. 그런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일이지만 근데 요나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명을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죽으면 전할 선지자가 없겠구나. 왜 없어요? 다른 선지자가 세우겠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그래도 니느웨는 구원 안 받겠구나. 그래, 이 한 몸 바쳐. 본인이 심청입니까? 지금 물에 빠져 죽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이 꼴 안 보겠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꼴 못 본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우리가 여호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인생의 풍랑 앞에서 끝까지 대항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인간관계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대항이 심해지면 하나님께 되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버럭버럭 대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시게 될 겁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무조건 안 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안 될 게 없어요. 우리도 사랑하신 이 용서받지 못할 우리도 사랑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도 아니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가 지나쳐 선을 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선원들의 태도가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배의 짐을 버려서도 풍랑을 이기지 못함을 지금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뽑은 이 풍랑의 원흉인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선원들은 그래? 네가 제비 뽑혔는데 네 잘못이라고? 너만 죽으면 되는 거야? 우리 사는 거야? 아까 자기가 살려고도 많이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금방 집어 던질 법한데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요나가 던지라는 그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에 따르지 않고 노를 열심히 저어서 애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요나는 날 던져. 내가 죽겠어. 내가 죽더라도 니느웨는 안 돼. 자, 누가 더 경건합니까? 경건한 이방인들과 불경건한 선지자의 모습이 딱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죠.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로, 선지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버릇없이 대드는 모습까지 보인다는 것이죠. 어느 유대인의 그 유대 학자의 성경 주석에 보면 유대 성경학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선량한 이방 선원들이 요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하다 안 되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엔 요나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근데 이 던지는 과정을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선원들이 이 요나를 그래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애써도 아무래도 배가 넘어갈 거고 깨질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요나를 던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차마 던지지는 못하겠고 막 엄청 고민하다가 요나를 배에서 달아내려서 바다에 몇 번씩 담궜다가 뺐다가 했다는 거예요. 정말 왜 어디에도 요나를 던져서 죽여야 풍랑이 끝난다는 건 요나 말이지 자신들의 상식으로도 사람을 죽여서 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도망갔어요. 그럼 하나님께 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생명을 거두는 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를 발만 살짝 담궈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좀 잠잠해져요. 야, 놓쳐. 풍랑이 잠잠한 틈을 사서 어떻게든 이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근데 다시 풍랑이 확 바람이 오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다시 넣어.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나온 말이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여 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고백과 함께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면서 자기 의지대로 승선했지만 이 하선하는 방식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요나가 하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보면 경건한 이방인과 경건치 못한 선지자, 이 경건치 못한 선지자의 그 내면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있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었을 텐데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내 마음대로 해체하고 선택적 청취를 하고 이제 그러다 그 지경에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내 생명을 걸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틴기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기의 아집과 고집만 남는 사람으로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신앙의 방황이 시작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이 시작되면 불순종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때로는 대항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편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막말하는 수준이 선을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경험과 자신의 그 생각들만 관철시키려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고 또 이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한 이후에도 요나는 그것이 자기의 회개의 재료가 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하고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또 교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그래도 니들이 정말 구원받나 멸망하나 보자, 3일 길을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너희들 죽을 때까지 너희들 구원받는 꼴은 못 보지. 사람은 안 변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선지자 맞을까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수년 아니 수십 년 평생토록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내 걱정만 하고 있고 내 필요만 구하고 있고
나의 상식적인 내 인생의 경험으로만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고집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요나를 너무 닮아도 너무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아니라고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그 내 생각과 내 사고의 유연함이 언제나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 사는 것도 참 좋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면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을 깨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크로아티아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을 많이 썼고 굉장히 해박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용서에 대한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보상적 정의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뭔 말이야? 쉽게 말하면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아무 피해 받지 않고 내가 선심을 쓸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용서로 인해서 나에겐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용서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나에게 손해가 입혀지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나는 이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난 이 사람을 피해를 내가 오히려 입힐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와 내 그 주장을 억누르는 그 노력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용서를 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디 부족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는 이런 사랑을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한 가지는, 우리는 아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아주 여러 번 할 겁니다. 내 욱하는 기질이 나와서 실패하고, 내 생각지도 않게 나도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고집대로 가다가 또 실패할 것이고, 여러 번의 실패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편 몇 편? 23편. 이 구절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편 23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멘은 어느 구절에 아멘 하신 건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 너무 좋아.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 말 여러분 잘 국어 아시죠? 국어.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후자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매번 실패하는 우리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죽도록 바닥같이 쫓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나를 쫓아가는 하나님, 실패해도 대항해도 하나님께 반발해도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제자되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방해하는 그 삶의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고집에 붙들려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이나 받을 만한 그런 못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내 삶의 문제의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나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아마 우리도 언젠가부터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흐려지고 주님을 손을 놓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도 청지기로 부름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보다 내 뜻을 고집하는 데 익숙해 왔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드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요나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요나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어리석은 순간이 많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요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서 주님 성령을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도 선택적으로 원하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아버지 분별하며 판단하는 아버지 전 사람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주님의 그 의로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풍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주님 앞에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아버지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에 우리가 이 삶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한 의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평불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감사로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물질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물질보다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을 우러러 추가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고집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